여러분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영상으로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해? 이렇게? 반가워요. 이게 처음이라 아직 많이 차츰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를 일단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맞대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분명한 청년부원들인데 모이고 함께 있지 못하다 보니까 청년인가? 청년부인가? 하는 생각도 들 것 같고 또 서로 얼굴 볼 기회도 없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까봐 염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임원들 또 주축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출발을 해가고 또 나중에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게 지나가고 위기가 지나가고 좀 우리가 얼굴 서로 보고 해도 괜찮을 정도가 되더라도 이 시간은 번외의 시간으로 해서 계속해서 함께 교재를 나눈다든가 성경 공부 교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다든가 또 어떤 날은 목사님 욕심인데 좀 읽어볼 만한 책들 함께 읽는다든가 읽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든가 또 어떤 날은 여기에 있는 이들이 모든 청년들의 고민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고민 같은 것도 좀 얘기 나누면 좋겠고 또 목사님 욕심은 이렇게 하다가 초대 패널 같은 거 있잖아요. 초대 게스트 한두 명 이렇게 와서 같이 또 얘기 나누고 하면서 이 시간이 우리 공도교회 청년부들만의 특별한 시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되게 고민하면서 이 시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또 많이 공감이 되고 영상이지만 함께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해서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말씀은 세훈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상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 말씀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나눠보죠.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의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가 뭘까요? 자유의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네.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은 선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좀 많이 종교적인 질문 같아요. 그죠? 네. 일반적인 질문은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목사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그래요. 진짜로 들었던 생각이 구원이란 게 뭘까? 사실 오늘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한 시간 우리 이 한 모임 만에 자유의지를 다 설명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좀 약간
염려도 되고 그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거쳐야 될 시간들이 많아서 먼저 구원이란 게 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의 생각도 없는데 사람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구원이라는 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은 그 질문인데 난 더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영상 찍고 있어서 사실 좀 약간씩 의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할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그냥 하는 걸로 여러분들도 편하게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우리 MC들도 이게 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상현 형제는 어때요? 구원이 뭘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너무 배려해서 쉬운 답변으로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라 생각해요? 저는 구원 사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려니까 또 까먹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럴 수 있어. 이 구원 문제도 되게 어려운 거야. 봐봐. 구원이라는 게 상현형제가 말한 것처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또 물어야 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아니 어떤 곳인데 그렇게 가려고 아등바등 우리가 애를 쓰는 걸까? 천국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천국일까 아닐까? 천국이죠. 하나님만 하나님만 있으면 천국이 어떤 곳이라 생각해? 천국 고통이 없는 곳? 고통이 없으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살아내면서 많이 고통이 있어? 아파 막 이렇게? 천국. 그렇죠. 생각보다 갈 길이 멀죠. 우리가 자유의지까지 갈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적생하면서 우리가 진짜 많이 그러니까 오해하기보다는 오해하기까지는 그냥 들은 대로만 생각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가면은 입구서부터 황금길이 깔려 있어. 번쩍번쩍 빛이 나. 그치? 근데 생각해봐요. 황금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 희귀성에 있어. 그러니까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지. 근데 돌들이 있는 것처럼, 내과에 가면 막 돌들이 엄청 많은 것처럼 금이 쫙 깔려 있어. 그럼 가치가 있을까? 없는 거야. 그러면 천국에 황금으로 깔려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으면은 가치가 있고 좋은 걸까? 그렇지 않은 거지. 천국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요한계시록에도 이미지 언어로 나타나는 거는 어떤 거를 의도하고 만들어졌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좋은 것들, 사람이 바라는 것들, 그런 모든 이미지 언어를 다 통틀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우리가 맞으면 아프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느끼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너무 어려웠어? 다시요. 맞으면 아프다라고 알고 있는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아파 느끼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지 않아. 맞으면 아픈 건 똑같은데 틀리지. 직접 경험해 보는 것과 느낌이 아예 차원이 틀린 거야. 천국도 뭐가 있어서 좋아요 막 했는데 그것은 당시 성경 기자가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곳을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얘기한 거지. 진짜로 갔는데 더없이 좋을 것 같아. 목사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 사도 바울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영적인 사명이. 근데 내가 니네들과 교회 성도들이죠. 니네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난 더없이 좋았는데 내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더 유익일 거야. 내 길이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정도면
본인이 겪어본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이 3층 천이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신이 거주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3층 천 다녔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1층 천에 뭐 천사들이 있고 2층 천에는 더 높은 천사들이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다녀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천국은 우리가 뭐가 있어 좋아요. 뭐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 돈이 많으면 좋겠죠. 돈 엄청 많으면 좋겠죠.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돈은 수단이지. 종이조각이거나 수표거나 이런 것들, 동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대감들,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사실은 하늘 천자에다 나라 국자에서 하늘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그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어려워도 추천하고 싶은 책은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더 관심이 있으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이런 책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각각 국내 국외 저자들 훌륭한 목사님들이시고 보면서 많이 이런저런 믿음,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상현 형제가 얘기하면서 봤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일 수 있겠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성이 우선인 거야.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늘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우리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내고 예배드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적인 엘리트들이 되면 하나님이 잘했다 해주시는 것들이 아닌 거지.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이 공도로 사역지를 옮겨오게 되면서 막 지은 집은 아니지만 새로 이사 온 집이잖아요. 처음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아파트가 처음이라서 너무 집이 좋아요 막 이랬었거든. 근데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아빠랑 엄마는 저쪽에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여기 아파트 집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아빠가 엄마랑 없으면 이 집이 좋을까 안 좋을까 물어봤어. 그때 싫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집이라는 공간은 아빠 엄마가 있는 곳이야. 신뢰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제 조금 천국에 대한 개념이 쉽게 좀 이해가 와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분의 자녀인 것을 느끼게 될 때는 부모인 하나님 계시는 곳이 우리에게 더없이 평안하고 그곳이 천국인 거지. 말 그대로. 이미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일단 이 천국 얘기만 하면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해가지고 1년 내내 얘기해도 안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도를 하고 이미지가 조금 이제 좀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상현 형제가 아까 처음에 출발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만 계신 곳이어도 그것이 천국이에요. 얘기했던 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있으면 아이들은 뭘 먹을지 걱정하지 않아. 왜? 엄마가 챙겨주거든. 아빠가 돈을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 그거는 하나님만 계시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 안에 있고 관계성이 있으면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몫이라면
더 이상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따로 있었는데 그동안에 가면 돈이 많고 막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고 기쁨만 있고 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지 않고 항상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항상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만 즐거운 거. 우리는 그 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항상 즐겁고 즐거움과 기쁨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슬픔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가치가 생겨나는 그냥 기쁨만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거겠어요? 그냥 기쁨만 있는데 가치가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황금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지만 기쁨과 눈물이 없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좋은 것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바라는 것들이 가만 들어보면 거기에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담겨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일단락하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구원이란 말이 구해낸다는 의미예요. 구해낸다. 구할 구자잖아요. 어디로부터 구해내는 걸까? 우리 스스로 원치 않는 상황에서 원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끄집어 올리려고 한다면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가 원치 않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들 있잖아요. 좀 뭐 표현이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 항상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은 없어요.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서로 전쟁 나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사람을 죽이고 이겨야 되는 게 잘하는 거잖아. 로마 제국에서는 그렇게 싸움에서 이기고 오는 사람들 막 박수 쳐줬는데 사람 죽이고 왔는데도. 근데 지금은 사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부분조차도.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나요? 선하다는 것도 상대적이야. 구원한다는 것도 어디로부터 끄집어내야 되는지 우리는 개념이 없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 지금 공동체 일원으로서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제하고 얘기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이나 신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뭔가를 구원해낸다는 것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원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끄집어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끄집어내냐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 뭔가 남을 속이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배워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남이 말 안 듣고 내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면 미웃고 그 미움이 커지면 언제든지 그렇게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우리 본질이, 본능이. 우리는 사실은 되게 도덕적인 사람인 체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해주니까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너무 이제 앞에 얘기를 많이 나누면 좀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얘기는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갈 수 있으니까 잠깐 언급을 해봤던 거예요. 3번 물어볼게요. 자유의지와 운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운명이라 하면 정해진 어떤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유의지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과 정해진 것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물음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런 얘기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청년들이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더라고. 목사님도 사실 40대 중반이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뜻이 이거다. 이게 옳은 진리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인생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앞날을 미리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미 다 정해놓고 판을 짜놓은 것일까? 이 부분이 이 다음 내용을 자유의지를 다루는 것보다는 더 중요해. 사실은 이거 오늘 교재를 다 하고 싶지만 다 못해도 괜찮은데 이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자면 좀 어려운 얘기로 신학적인 예정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오늘 막 풀고 싶진 않아요. 거기에 또 얘기를 한참 해야 되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78살 때 죽게 돼요. 그러면 78세가 될 때까지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그때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걸까요? 어떤 모습으로? A, A, B, A, A, C 죽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너무 아니에요. 그렇다면 봐봐요. 그렇죠. 뭔가 상호 충돌되는 것 같죠. 근데 그 개념을 구분을 잘해야 돼. 그게 오늘 이게 많이 안 나가도 의미가 있어질 것 같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자유로운 마음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네. 주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의지 자체가. 이 얘기는 이제 에덴 동산 얘기하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에덴 동산 얘기만 또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길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은 내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왠 줄 아세요?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답인데 되게 두루뭉술해서 하는 얘기예요. 존중한다는 말이 어떤 부분을 존중한다는 얘기일까? 그 선택을. 그렇지, 선택을 존중한다는 얘기지.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 사랑하시니까 조금 약간 포인트가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선택을 자유를 주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예를 생각해봤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걸 강제성으로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하면은 말을 예절 못하겠는데 아니 들은 풍월이 있어. 맞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 사랑은 강요가 아니다. 강요가 아니거든. 강요되어진 어떤 것은 자발적인 사랑일 수 없어. 어떤 존재와의 관계는 나만 자유롭고 여기가 자유롭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것은 한편으로 이렇게 종속되는 것이지, 상호 자율적인 관계에 있을 때 독립적이고 온전할 때, 상호 선택이 있을 때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되게 파격적인 건데 사람들이 이걸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창조주와
창조주가 만들어낸 피조물과는 존재성 자체가 다르잖아. 창조주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율성을 이 피조물에게 부여한 거야. 그 말은 자기와 같이 만드신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유식한 사람들은 성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품이라는 말 자체를 더 지방을 빼자면 자율성. 에덴 동산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놔두고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 나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딱 따먹으니까 와가지고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을 되게 이렇게 수준 낮게 보는데 그런 차원의 의미의 이야기가 아닌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거를 자기가 창조주된 권위를 포기하신 거예요. 여기에도 부여해 주셨으니까. 나만의 것이 갖고 있을 때 독특한 나만의 뭐가 되는 거잖아. 그걸 나눠줘 버리신 거지.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시작한 거야. 동등한 관계를 맺고자. 근데 사람은 그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그거 가지고 되고자 했다는 거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그렇게 받아들여질 걸. 그래서 빗나감이지. 거기에서 죄라는 단어의 어떤 어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말이 좀 복잡해지니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목사님이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진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대상이라며 우리가 하나님 거부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잖아. 근데 그 아픔을 굳이 감수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렇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자유의지로 허용한 이유가 뭐냐. 앞서 말했던 대로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래서 그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샤머니즘 종교들은 사람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 그런데 이렇게 신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랑 안에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그건 십자가에서 목숨만 내려놓는 것이 의미가 아니야. 그 전부터 그런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그것을 딱 눈에 보이게 증명했던 것이 십자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분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목사님도 영상에서 이런 얘기 표현하기는 좀 외람된데 목사는 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늘 여러분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교회에서 학습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예배드리고 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너무 종교화되고 형식화된, 그래서 진짜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걸 잊어버린 그런 자리로 또 돌이키기 바라는 거죠. 이야기가 너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하나님과의 사랑관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미리 결론을 낸 것 같아 좀 그렇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의자를 좀 바꿀까요? 내가 너무 이렇게 거만하게 앉아있는 느낌이 드네. 자, 생각해 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네,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운명을 선택하고 선택된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을 들을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자주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이 강조되는 현대 문화에서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일 겁니다. 약간 내용이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기독교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이 표현은 글쎄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고 싶어요. 이게 그냥 잘못 쓰여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아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 A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가 C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맞는 말인가? 그 얘기를 우리가 결론을 안 하고 지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혼란스러움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정리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선택할 게 많잖아. 대학교도 공부하고 점수 나오면 수시로 어디로 넣을까? 직장도 공부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들이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이미 하나님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선택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잖아요. 저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에 의미가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선택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거랑 이거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나는 다른 걸 선택했다. 이 차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이 시간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같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운명, 예정은 미리 결론내는 것 같긴 한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에 그거에 대한 운명. 얘는 구원받았다. 그게 운명이지. 그 전의 삶에 대해서는 자유의지가 더 큰 범위. 근데 일단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세우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저희들의 선택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 길로 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못 알아가고 덜 알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늦춰지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하는 거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상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지점 결과 목적지를 이루게 될 그 방법이야 자유롭지만 뭔가를 얻게 될 건 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근데 내가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상현 형제랑 세훈 자매랑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똑똑해. 너무 종교적이고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약간은 사변적인 얘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에서 부딪힐 것 같거든.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 내 자유로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내 자유에 달려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다 하신다고 하는 걸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고민하다 어떻게 결정 내릴지까지 아신다면 그거는 내 자유에 달려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나는 움직이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거든. 너무 사변적이고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들보다 어떻게 생각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인데, 그래서 그 전에 그 과정들에 대한 선택은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를 들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 말씀 기준 안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획한 건 이건데 내가 만약 다른 걸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말과 반대됐을 때 나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 이런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정이 된 거, 그건 운명. 그리고 그 전의 과정들은 자유의지인데 그 선택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생각하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좀 목사님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대답. 한 가지는 목사님 좀 더 간 목사님 개인적인 대답. 첫 번째 대답은 상현님 제가 말했던 대로 쉽게 이해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목사님한테는 아들이 있어요. 원유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가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게이머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유라는 이 사람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상현님과 말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사랑 안에 자녀로 받아들인 그것은 우리 상현님과 말했던 대로 아시는 결과, 변하지 않는 그걸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뭐가 된다고 해서 아들이 이게 변하게 아닌 것처럼 그 나머지는 자유의지에 맡겨두시는 것, 한마디로 큰 울타리의 개념으로서 아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게 맞고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런 생각은 해봐요. 좀 자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어떠한 훌륭하고 영성이 깊은 신학자나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성을 부여하셨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걸 주셨어도 우리는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칼바르트도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 타자, 다른 분이다,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건 전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만 잘 모른다. 근데 그렇다면 좀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관계로, 사랑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아들을 비유를 하는데 온유하고 내가 한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아빠로서의 사랑의 관계로 서로 이렇게 커가요. 시간을 함께 보냈죠.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온유가 아빠의 생각이나 마음을 다 아나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잘 그렇게 알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알아가는 마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답답한 표현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쥐가 미로에서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듯이 많은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근데 목사님이 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 이걸 갖다 인본주의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진 생각, 가치관, 기준 이런 걸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과는 그게 다르다는 거지. 저번에도 실체 이미지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 목사님은 조금 이런 욕심을 내서 더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고민하면서 해나갈 그것마저 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단정을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다 아신다는 전지전능의 개념보다 더 넘어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전지 다 안다는 얘기죠. 그것이 상호 충돌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충돌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이것이 충돌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잘 모른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다 아시는 것 아래에 속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우리는 다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 아는 것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유냐 하나님의 다 전지전능하심이냐.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에 속해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보다 더 위에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다 안다고 해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아시는 것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건지 우리가 잘 몰라. 그것을 명확하게 밝힌 사람조차 없어.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뭔가 우리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기준대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재보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냐? 그렇지는 않아. 그렇게 의심해보고 뭔가 고민해보고 한계를 계속 뚫어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오해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런다니까 그렇지 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나중에 안 그럴 수도 있잖아. 내면적으로 자기도 모르지만 이게 의심이나 이런 불평들이 쌓여오면 언젠간 터지게 돼 있거든. 예수님 말씀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사람이 속에 가득한 것으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돼 있는 거거든. 자기 안에 막 의심이 쌓이면 나중에 언젠가는 툭 터져 나온다. 의심이. 그렇게 나와도 좋겠지만 평소에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걸 본능적으로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종교도덕적인 거를 자꾸 누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람은 자기가 생긴 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하도록 그게 나는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물론 목사님 말하는 게 다 맞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상현형제가 말하는 것처럼 큰 진리 아래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서 뭐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죄인인데 지금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책감 갖고 나는 안 돼 이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님이 뭐다라고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덜 오해하고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날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내가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서 사실 목사님이 좀 더 빠르게 해가고 좀 다른 얘기를 뒤에서 나누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나
자유의지나 말들이 너무 어렵고 익숙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유의지가 구원을 주나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해 안 되는 단어들만 연결해가지고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한 인간의 일생을 놓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기회를 자신의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번 넘어가 볼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구원론과 연관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한 것, 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이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일 누군가 스스로 선한 것 혹은 완전한 것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선에 도달할 수 있다면 구원은 스스로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기 4번 때문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성경은 인간에게 결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려운 자를 돕거나 자선을 행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통해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잘 이해가 안 됐으니까 내용을 이어서 읽어본 거죠. 이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도식화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뭔가에 대한 변증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지차는 느낌인데 이렇게 돌아서 뭔가를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 뭔가를 분명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유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자유의지와 구원과 연관성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착한 일을 행하고 혹은 돈이 많고 또 어떻게 정성을 다하고 하면 구원은 얻어지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보다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공 가지고 트래핑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볼 차는 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나도 못하겠죠. 훈련을 하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갈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철봉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육이 없어가지고 턱걸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다 보면 조금씩 진짜 시간 오래 걸리겠지만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오는 거지.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는 좀 다른 부분이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신을 찾아가서 신과의 연결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진짜 이것과 상관없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관계성은 일방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원치 않으면 그것은 될 수 있나 없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신이니까 가능하냐?
그거를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을 지금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니면은 물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확실성은 있지만 나중에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고 완전한 성령의 날을 기다린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얘기하기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은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나 아직 온전한 구원은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온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었지만 그 시기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구원의 확실성은 있으나 그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하면서 긴장감을 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신의 입장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는 건 자기 모든 것을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어야 된다고 하시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의지에 맡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선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기 선에서의 확실한 증거는 내놓은 거예요. 근데 관계가 사무적인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확실한 걸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잡으면 관계가 이루어져. 근데 우리의 힘만으로 신과 상관없이 아무리 손을 내민다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가 있나? 하나님과 관계의 연결성이 될 수 있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이것에 대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이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왔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자유의지뿐만이 아니고 그런 자유의지마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신인데 창조주인데 전능한 신인데 만드는 피조물에게 거부당할 그 가능성, 거부당할 뭐라 그럴까, 그런 거부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온전한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결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좀 약간 좀 그래요. 만약에 행할 능력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 착한 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조차 할 수 없었겠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밀어진 손을 붙잡고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렇게 해가게 하신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그분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를 대신해서 산다. 그런 의미로 풀어가는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인간이 결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 저번에 성경의 선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착한 일, 그러면 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선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 오해 없이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선의 개념의 용도와 성경 밖에서의 선의 개념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말이 오늘 좀 어려워진 것 같아서 좀 그래요. 5번 한번 가보죠. 나에게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성경의 계명을 실천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해 보십시오. 원수와 이웃은커녕 나의 가족조차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긴 역사는 인간이 성경의 가장 작은 계명 하나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사람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죄만 행하는 자신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도다. 결국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악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고요. 다 동의도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착한 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내밀어진 손이 그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뭐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악한 것만 행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는데 이런 의미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한 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선을 행하고자 마음은 원하는데 본능적으로는 내가 악한 일을 더 좋아하는구나. 난 여전히 악한 일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자기의 내면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악한 일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되게 이상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남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해요. 우리가 참 이상해요. 착한 일은 동정심이나 자비로움도 물론 사람에게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이 비중이 더 커요. 그리고 본능에 따라서 남에게 주는 것보다 자기 것 챙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챙길 수도 있고 또 안 챙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에 따랐잖아요.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 사실 그런 내면적인 사람 존재가 가지는 죄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맨날 죄만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운명론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대화해 봅시다. 사람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습니까? 아까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미리 결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유롭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이 났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자유롭게 못 삽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답변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은총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안해요. 중간중간에. 근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수록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받고 뭐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는 하나님께 달렸지만 동시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써서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악한 것을 좋아해요. 내게 이득되는 걸 좋아하고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가치와 싸워요. 남을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성경 말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가치가 충돌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만 살면 돼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른 가치가 부딪히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계속 싸우고 갈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더 만들어 가실 거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해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갈등 내면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네가 착해 살기보다는 너 안에 너의 의지와 반대되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계속해서 너에게 도전하시고 이끌어가려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좀 넘어갈게요.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합니다. 답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또 다른 큰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해서 잡지 않아도 그냥 끄집어서 구원해버리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언제 물이 제일 맛있을까요? 진짜 목말랐을 때. 그럴 때 내가 내밀어 잡아먹는 물은 맛있어요. 언제 물이 제일 힘겨울까요? 그렇지. 물에 빠져서 먹고 싶지 않은데 원치 않게 먹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에 대한 결핍과 채워짐 또 혹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내 생명의 가치를 난 너무 이 사는 게 너무 좋아, 내 생명이 너무 귀해 이렇게 느끼나요? 그냥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인식을 주시려는 하나님 뜻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무작정 팍 우리에게 주어져서 무조건 우리는 구원 받았어가 아닌 이유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유의지가 아닌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겠지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마치 참 사람이 희한하게도 뭐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느끼는 것은 아까 금 얘기처럼 희귀성에 있어요. 희귀성.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깨끗한 공기 언제 소중하게 느껴요? 미세먼지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물 예전에 목사님이 한 20살 정도 때까지만 해도 물 그냥 수돗물 틀어서 먹었어요. 물 사 먹는 날은 지구가 망하는 날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봐봐요. 지금 생수 가격이 1리터 1.2리터예요? 1.2리터 뭐 2리터. 2리터? 네. 2리터 말고 500ml 삼다수로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에 팔아요? 900원만 이렇게 팔죠. 네. 그러면 두 개 하면은 1,800원이잖아요. 1리터. 1리터에 물이 1,800원이에요. 요즘 휘발유 가격이 얼마예요? 1리터에? 1,300원. 1,400원 하죠. 와. 뭐가 더 비싸요? 그래요. 와. 그러네. 누가 그럴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그러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에 대해서 그렇게 못 느꼈다. 근데 물이 뭔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어려워지자 귀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 귀하게 느낀 사람들이 없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들 아프고 난 다음에 얼마나 건강이 소중했는지 알겠다 이런 얘기해요. 사람은 희한하게도 아프기 전에 알면 얼마나 더 좋겠어. 그런데 아무리 네네 해도 아프고 난 다음에 없어봐야 그 다음에 그것의 가치를 알아. 우리에게 좀 빗나간 얘기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인생에 권한을 주신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다 끝나가요. 다음의 말씀 묵상한 후 깨달은 점을 적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고 싶으나 못 행한다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도덕적인 선에 한계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것을 인식 못하고 거기서부터 떠나 살겠다고 하니 그게 온전치 않다 이런 얘기의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2번, 3번의 질문은 별 이야기 나눠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살지 결심하는 시간 대봅시다, 뭘 적어봅시다 이런 얘기들이라 여기서는 굳이 이야기 나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유의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목사님이 점점 더 얘기를 적게 하기를 소망하고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이 시간인 거예요. 짧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혹은 궁금증이 생겨나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막 명확한 답은 줄 수는 없지만 같이 고민해보고 이런 건 아닐까 방향 정도는 전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첫 시간이고 사실 뭐 카메라를 0.1%라도 의식 안 했다는 건 뻥이고 목사님은 다른 거는 의식이 안 됐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말을 편하게 하는 거고 존댓말을 하는 거고 약간 의식은 되더라고 나는. 너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존댓말도 쓰고 그랬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 첫 시간 가지면서 어땠어요? 저는 이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도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하나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너무 좀 뭉뚱그린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 내 안에 잘 정의가 되어야겠다라는 걸 느꼈고 또 이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피드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나누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구나 라는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평소에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자유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지내오면서 좀 이상하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고집하고 제가 그게 맞다고 해서 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게 맞지 내가 그렇게 해서 행해왔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면 할수록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되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하나님 뭔가를 겪으면서 내가 선택하고 뭔가를 겪으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날 좀 더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에요. 사실은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는 모태신앙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순간들이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한 목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겸양 떨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목사라고 하기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나 여러분들이나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그리 차이 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다운되고 의기소침해지지만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 살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식잖아요. 어느 순간 또 헛짓하고 있고 또 실수하고 막 하면서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 아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정해 놨는데 그 나머지는 자유에 맡겨두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로마서 8장에서 나오지만 끊을 수 없다고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잘못해도 이렇게 말 안 들어? 너는 빠져! 뭐 이렇게 너는 이제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만들게 이게 아니고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알고 살아가면서도 자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생의 어떤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철인이라고 했잖아요. 밝을 철자를 쓰는 거거든. 뭐 쇠 칼 들고 있어서 이 철인이 아니고 밝을 철자, 잘 조금 더 밝게 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인생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린 철인들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 생각해 의미심장해.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 죽을 때까지 모를 거예요. 근데 뭔가를 옳은 것을 계속 해가고 실수 안 하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고 그러나 계속 실수하고 하지만 나는 이제 실수하는 사람이야. 나는 늘 실수하는 게 당연해 하면서 죽을 때까지 실수만 할 거야. 이럴 사람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우리 마음에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독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라나게 못하지만 살찌우게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자라나게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막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죄책감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 포인트가 뭐였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면서 처음에 자유의지가 뭐냐, 뭐 구원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너무 낯선 이런 상태였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부당할 위험성을 가지면서도 우리를 존중해주고 싶었다. 아까 세원자님 말처럼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로 세우고 싶으셨다. 그래서 자기가 신적 권능 자율적인 의지를 담게 우리에게 떼어서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거부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밀으셔서 우리는 잡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고 구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세우고자 하시는 의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보다 우리를 많이 배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수록 그걸 더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죄책감스럽지 말자는 거.
너무 하나님 앞에 맨날 뭔가 회개만 하자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옳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자. 서로 격려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격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청년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얘기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어때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 느낌도 들어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서 이제 머리 아픈 얘기 그만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오늘까지 목사님이 여러분들 지치지 말라고 맨날 거짓말했어요. 오늘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오늘까지 머리 아픈 주제들이었어요. 무엇이 죄인가요? 무엇이 신앙인가요? 뭐 고난을 왜 겪죠? 자유주의는 뭐죠? 이랬는데 다음 주부터 동성애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여러분들 청년들 결혼 준비하는 입장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 만나서 교제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 나눠보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이고. 그래서 다음 달이겠죠. 조금은 덜 무거운 여러분들 이제 뭐 세운자매 연애한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고 상현형제 떠나간 사람 못 잊어가지고 물고 막 산 뛰어다니고 그랬던 얘기도 나올 테고 조금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좋긴 좋네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닿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좋네요. 뭐든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고 다음 달 영상으로 또 얘기 나누고 그럴 때까지 서로 건강하게 또 코로나 이렇게 저희들 마스크 쓰고 한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경계하고 주의 잘 하면서 위생 잘 지키고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여기 MC들이 좀 더 얘기하고 주도적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는 이제 별로 나이가 먹었으니까 덜 긴장되는데 이 사람들이 방송 탄다고 엄청 좀 뭔가 이쁜 척하고 이런 의도로 출발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좀 되게 의식하는 그런 영상이 됐어요. 뭐 다음 달에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이해해 주길 바라요. 우리 마지막 인사 나누고 우리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합시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샬롬 평안하십시오. 네.